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잠언서 23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맹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절구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절구할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본문 말씀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에게 효도하여 자자손손 대를 이어 평안하고 행복이 충만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일깨주는 내용으로 소망을 주십니다. 첫째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평생 귀히 여기는 것이 부모 공경이다, 이렇게 일깨주십니다. 하나님께는 인륜의 첫 번째 법칙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주시는 겁니다. 또 그것이 거룩한 의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 공경은 부모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공경이라는 것을 일깨주는 겁니다. 또 부모가 늙고 병들어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되고, 부모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늙고서야 그 실질적인 도움이나 충고를 줄 수 없어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평생 동안 공경하여야 함을 일깨주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1차적인 의무인 우리를 낳아서 튼튼히 길러주셨어요. 부모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자녀들은 항상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째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주는 인륜의 법칙으로 주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지금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양육해 주셨어요. 얼마나 힘든 시대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시대에 우리를 양육해 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 되어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사랑, 그 은혜를 조금씩 이해를 하고, 부모가 계시는 분들은 감사도 표현하지만 부모가 계시지 않는 분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 없이 자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그 사랑을 평생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야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요셉은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고 효도를 다한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효도를 하였습니다. 그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9절로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우리는 요셉이 그의 수련을 갖추어 고센에 올라가서 아버지를 만난 모습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를 아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목을 어긋맞지 않고 우는 모습은 노예로 팔려가 고달픈 생활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잊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공경하며 그 형제 자녀들을 지극정성으로 봉양을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옹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자녀가 요셉같이 부모를 봉양하는 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모도 요셉같이 봉양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일깨주신 대로 자녀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한 번쯤 전화해 주는 그 모습에 감사하고 손자 손녀들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합니다. 요즘 참 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시간을 내어서 혹여 아직도 부모님 계신 분이 있다면 전화도 하시고 그리고 잠깐의 시간을 내어 찾아뵙기도 하시고 부모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두 번째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23절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지면 자녀 교육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들은 자녀 양육하는데 가장 많이 투자하는 부분이 교육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변변한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신의 몸이 지쳐 쓰러져 가면서도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자녀 교육이라면 가다할 정도로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강압적으로 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 행동이 그렇습니다. 세상 풍조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부모의 애절한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당시 자녀에게 진리와 지혜와 훈계의 명철을 얻는데 최선을 다한 그 부모는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면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비신자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녀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시키는 참 애절한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부모의 기쁨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게 행하도록 지혜롭게 행하도록 자녀를 양육하여 그 자녀들에게 살아갈 때 부모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고 자기 몫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기쁨 자랑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대한 능력을 갖추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자란 아이들이 정말 자기 가정도 잘 세워가고 다른 사람의 덕을 끼치고 그리고 그 부모들은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요. 25절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다 할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를 젊게로 공경하고 사랑하고 바른 길을 가며 부모의 기쁜 자랑이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부모를 기쁘시게 한다 해가지고 너무 부담 갖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부모님 대부분은요, 자녀들의 그 일상 평범한 그 일상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안부 전화 한번 주는데도 기쁘고 같이 식사 한번 하는데도 기쁘고 손자 손자나 모습만 봐도 기쁘고 전화 한번 줘도 기뻐하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어머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일평생 배를 타고 바다를 정복할 꿈을 가지면서 자란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가 자라서 그의 꿈대로 큰 선박에서 취직을 합니다. 그 자신은 그 배를 타고 온 바다를 정복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의 짐을 다 실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큰 선박에서의 취직을 했습니다. 이제 그 배를 타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바다를 정복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아, 너를 보내는 게 정말 괴롭구나. 아들은 어머니의 흘리는 눈물, 그 괴로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줬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속에 잘 자란 아들은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분이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오랫동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니, 기다려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야 합니다. 너무 늦게 효도할 기회를 갖는다면 후회할 것입니다. 효도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미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날만 되면 너무 쓸쓸하고 마음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부모님이 계신다 그러면 정말 오늘만큼이라도 전화를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맙다 하고 감사하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부모는 너무 기뻐할 겁니다. 부모가 떠나고 없는 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이 아득하지만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손자 손녀들이 달하고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 효도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들을 통해 돕는 손길이 되어 오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은혜 감사하면서 평생 그 은혜 잊지 말고 또 자녀들에게도 가르쳐가면서 행복한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어쩌면 가정에서 더 오랫동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줄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가정을 신뢰하게 해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신 삶에 충성 다하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머리에와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지나가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